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권 새로운 생활에서 제3과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개인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개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를 주셨지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셔서 그래서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아내와 거기서 태어난 자식과 더불어서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섬기는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랑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는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족들이 얻으리라 라는 것은 가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구원 얻을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 특징이 무엇일까? 첫째는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그리고 양육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가장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녀들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그 자녀를 잘 맡아서 키워야 되는 것인데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때리고 폭력뿐이 아니죠. 또 갖은 소리를 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 사람의 가정이 본래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또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그를 완전히 구원시키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온 집안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일을 계속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남편들이 과연 아내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 남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또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가정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망가지기 쉽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아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 가정의 제일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그 가정 내에선 제일 최고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순서가 바뀐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 때 부모들이 얘기를 할 때 잘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또 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식 보고 나쁜 일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착한 사람 되어라. 좋은 사람 되어라. 언제나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부모죠. 만약에 그런 부모라면 잘못된 부모라면 나쁜 일을 시키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은 언제나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혹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웃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생활을 여러분들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거듭난 자로서 지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잘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귀한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